내 삶의 행복나무를 키웁시다. 행복나무라는 거는요, 결국은 자기만의 그림이에요. 나는 어떤 인생을 그리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획을 짜도 못 지켰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냥 계획을 짠 그 자체가 이미 성공이고 열심히 하려는 그 자체가 이미 성공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의 행복나무는 여러분 안의 행복나무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넓는데 이 넓은 세상을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다 달라요.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문은 몇 개입니까? 안임이 설신의 5가지예요. 여러분이 눈을 감고 듣지 말고 딱 눈을 감아보세요. 다들 암흑밖에 안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소통하는 순간 안임이 설신이 살아납니다. 그럼 이 수많은 우주, 수많은 세상 여러분 다 못 담아요. 여러분이 담을 수 있는 것은 이 5가지 창문으로밖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싶다. 오늘부터 가갖고 정복한다고 다 때리 부수고 꽃을 피운다 합시다. 세상이 꽃밭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5가지 안입이 설신의 문을 여러분이 조종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얼마 쉬워요? 이 5가지 문을 보이는 대로 일하면 지는 거예요. 세상 보이는 대로 누가 내한테 욕을 한다. 욕에 따라가면 여러분 지는 거고, 더러운 거 보여준다고 더러운 거 따라가면 지는 건데, 여러분이 이 5가지 문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문으로 만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이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저는 가능한 한 누가 나쁜 소리를 하거나 좀 이상한 말을 해도 귀 잘 안 기울입니다. 왜? 내 안에는 좋은 것만 남고 싶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선물을 들어보면 줬는데 여러분 받으면 여러분이 안 받으면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세상이 지금 가자식구의 전쟁도 있고 한국 사회 보니까 정치가들 보니까 이 나라가 앞으로 10년 뒤에 있겠나 없겠나 생각도 되고 북한의 전쟁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선생님 이 시대 때 그때도 다 이거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5가지 문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하고 행복하고 청정한 문으로 만든다는 그 생각을 가지면 세상은 그때부터 아름답고 청정한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그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노예가 되지 말고 세상을 정복하는 주인공이 되려면은 여러분의 5가지 문을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을 내가 눈을 감아버릴래? 눈을 파버릴래? 아니거든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한국 사회가 이렇게 힘들지만은 여러분 한국 사람들 중에서 착하고 고마운 사람이 더 많죠. 그리고 똥밭에 가도 똥만 있나요? 똥밭 옆에 조그맣게 자라는 풀이 하나 있어요. 뭐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거,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담고자 하는 세상은 밝고 사랑스럽고 긍정적인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별로 나쁜 거 생각 잘 안 해요. 나름들이 내보고 좀 긍정적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역경이 있고 어떤 힘든 상황이 있어도 한편으로 내가 살아있잖아. 내가 건강하잖아. 나는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아직 젊은 나이잖아요. 이 3가지만 있다면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이 못 되겠습니까? 한국 대통령이 못 되겠습니까? 노벨상을 못 받겠습니까? 나는 이 친구들 중에서 지금 말한 3가지가 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나는 오늘 이 말을 하려고 왔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만큼 살아보니까
선생님이 살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 선배가, 야 현호가, 세상은 보통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착하게 살아라 안 하죠. 악하게 살아도 괜찮으니까 니만 잘나면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어른이 간혹 있습니다. 선생님도 착하게 살다가 많이 당했거든요. 나도 나쁘게 살려고 노력을 한번 해봤는데 더 힘들어요. 사람은 자기답게 살아야 돼요. 누가 뭐라 한다고 나도 이제부터 좀 못되게 살아야지, 안 돼요 그게. 그런데 내가 여러분한테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진실과 사랑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거 말고는 추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진실과 사랑은요 언젠가 성공해요. 잠시 지금 가짜와 거짓이 성공하는 척 하죠? 아닙니다. 선생님 나이가 돼서 선생님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고, 나는 어쨌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여러분한테 한 가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진실과 사랑만이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라는 거.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사회에 나가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조금만 이렇게 거짓을 하거나 조금 뭐 이렇게 불의에 이렇게 좀 순응하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런 갈등을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자기 양심을 속이고 편한 길을 가고 더 성공의 빠른 길을 간다 칩시다. 결국 여러분을 행복하게 안 해줍니다. 여러분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진실과 사랑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내 참 정신을, 내 참 나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든 어디에 서 있든 이 두 개가 진실이라는 것은 신념이 지금부터 가지셔야 돼요. 제가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에 행복나무를 심어라. 봉사도 좋고 공부도 좋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 행복나무의 제일 큰 뿌리는 진실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두 뿌리가 없다면 그거는 잘못된 나무입니다. 절대로 여러분한테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보고 성공했다고 일하거든요. 제 삶을 보고. 여러분 저 잘 모르잖아요. 인터넷에 제 이름 치면 나와요. 권현옥이라고 치면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인생의 성공을 저는 세 가지로 봐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가고 싶다. 그럼 성공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더 잘할 수 없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선을 다했다. 더 잘할 수 없다. 그럼 성공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의사 한 30년 했네요.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돈보다 제 가슴에 사랑과 감사를 가득 실었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내일이라도 내 운명이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하늘로 간다 하더라도 선생님은 더 후회는 없어요. 왜? 살아있을 때 내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사랑과 감사를 많이 심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내 성공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거하고는 여러분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결론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진실과 사랑이라는 그 행복나무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는 1등을 하고 의사가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런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항상 여러분 마음 기본 바탕에는 진실과 사랑이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라는 거. 우리가 나쁜 짓 하면요, 내가 나쁜 짓 한다. 누가 제일 큰 손해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에요. 아무리 누가 욕 안 하고 있잖아요. 모르는 것 같아도 나는 알아요. 야, 이건 내가 아니라고 제 스스로 아니래도 제일 먼저 알아차리는 게 자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따뜻한 그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았어요. 제일 따뜻해지는 게 누구예요? 그릇이죠.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줄라 할 때 그렇게 제일 따뜻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려면요,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이 다른 사람한테 가기도 전에 이미 그 미움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정신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 이 세상을 정복하고 싶다면 여러분 5가지 문을 정복하세요. 이 5가지 문을 정복하는 이유,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거는 긍정적이고 밝고 그리고 자비심 많고 사람으로 된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듣게 되면 여러분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한 20년 된 우리 여기 어디고 반야원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 다 오지는 못했고 한 10몇 명이 그 추석시로 진주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우리는 추석이라면은 가족이 모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거기서 평생을 살다 보니까 가족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버려진 가족 장애인들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 추석이 되면은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집에 가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오히려 더 추석이나 명절이 더 외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즐겁고 웃을 때는 한쪽에서는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한다면요. 그분들에 대한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 선생님이 어쨌든 한 봉사를 한국 봉사를 한 1000번 정도 하고 외국 봉사를 한 100회 정도 했는데 봉사를 오래 해보니까 느낀 게 뭐냐? 내가 제일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 해외 봉사거든요. 예, 해외 봉사를 가면요 의사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안 그래서 내가 교장선생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정말 여유가 있다면 나는 지리산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제가 가는 이 해외 봉사를 같이 한번 가고 싶어요. 한국에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설사 또 외국의 이런 이슬람 문화 아시죠? 아직은 여자들은 인격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15세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임신을 한다. 산채로 묻힐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한국이 사실은 여자로서의 인권은 굉장히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여성의 인권이 내가 잘나서 이래 된 게 아니고 우리 선조들이 그래 만들었잖아요. 병조와 호란 때 이럴 때 환양령 들어봤죠? 살아서 오면은 환양령으로 손가락질 받잖아요. 아무나 살아 들어옵니까? 강인한 여성만 살아 들어오죠. 그런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한국 여성의 비애가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독일 간호사 언니들 돈 벌러 독일 갔잖아요. 그때 제일 처음 한 게 뭔 줄 압니까? 시체 닦는 거였어요. 독일 간호사들은 좋은 일 하고 한국 간호사들은 오면은 언어가 안 통하니까 죽은 사람들 시체 닦아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한국 여자들 얼마나 똑똑하고 강인합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간호사들은 전 세계에서 유명해요. 의사는 가면은 대접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사의 자격증 인정 안 해줘요. 근데 한국 간호사는 어디 가든 인정을 받습니다. 그만큼 우리 선조 언니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언니들이 한국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여자애들이 똑같은 교육을 받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자들보다 더 좋은 조건이죠. 경쟁도 조금 덜 치열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꼭 이 나라에서만 애국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외국 봉사를 가서 정말로 멋있게 봉사하고 또 한국인으로서 긍지나 이런 자긍심을 외국에 보여주는 것조차 자체가 애국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리산 고등학교 친구들이 나는
사실은 자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다 눈이 똘똘한 친구들이라서 잘 살 것 같아요. 근데 당신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선생님도 어릴 때 그 생각해요. 나는 좀 미국 같은 데 태어나지 왜 한국에 태어나서 맨날 이 당쟁처럼 싸움만 하고 조선시대 또 싸움하다가 한국 망했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그대로 하고 있잖아. 어떻게 보면 어른들 좀 답답하죠. 그래서 참 한국 싫어했어요. 그런데 해외 봉사를 다니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만큼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큼 정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하고 한국 사람만큼 자비롭고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 내가 한국의 피를 타고난 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꼭 한번 그 해외 봉사에 같이 가고 싶은 이유가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긍심을 길러주면 여기서 한국 대통령이 나오고 한국 정치가 나오면 우리 한국의 운명이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국인으로서의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갔다 오면. 이분은 의사를 처음 만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혹을 떼주고 사람을 살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단지 뭘 주는 줄 압니까? 사랑을 주고 옵니다. 손을 잡아주고 이 혹이 죽을 병은 아니니까 물론 내가 말하는 거 통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분은 일단은 자기가 이거로 인해서 혹으로 인해서 죽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가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은 5년 10년 더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이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사람을 고칩니다. 외국 사람들하고 봉사 가보면요 말 다 안 통해요. 그런데도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요. 왜? 눈으로 마음으로 주고받습니다. 우리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가 내 좋아하는 거, 지 싫어하는 거 다 알죠. 그래서 강아지 좀 이래 그 싫어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의 강아지를 싫어하거든요. 그것처럼 외국 봉사가 해도 말은 안 통해도 있잖아요. 충분히 서로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친구들 아까 내가 반야원에 가보면요. 그 사람들이 나이는 60살이지만 나이는 40살이지만 정신적 연령은 8살이에요. 그러니까 강아지처럼 좋아서 막 달라붙어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래 하다 보면 그게 자기들은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의료봉사가 왜 행복한지 선생님한테 스스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미친 듯이 나갔거든요. 한때는. 그런데 제가 이 의료봉사를 하면 행복한 이유가 제 스스로한테 물어보니까 예전에 저를 위해서 돈을 쓸 때보다 영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돈을 쓰면요. 100원을 썼다. 100원어치 행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100원을 썼다. 10사람한테 줬어요. 곱하기 10입니다. 10배가 됩니다. 그거는 사랑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굶고 힘들어도 자기를 위해서 사 먹을 때는 100원어치밖에 안 되지만 이 100원을 남을 위해서 나눌 때는 100이 1000이 된다는 사실 진실을 알거든. 엄청난 진리잖아요. 이거 뭐 그럴까 봐. 아니에요. 실천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성공해도 99밖에 안 돼요. 근데 나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이 되는 걸 아는 순간 타인을 배려하는 삶은요. 내가 50밖에 노력 안 해도 500이 되고 5000이 됩니다. 그게 사랑의 법칙이거든요. 여러분한테 오늘 이 법칙을 가르쳐 주는데 알아들으면 여러분도 복이고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한번 듣고 있으면요. 언젠가 내 마음이 지금 심어져 있거든. 예?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 때 이거를 언젠가 또 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게 억지로 살라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한테 저런 말을 들었는데 내가 30살 때 실천해보니까 진짜네. 그럴 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최근에 요번에 8월에 갔다 온 봉사입니다. 몽골 고비 사막 아시죠? 고비 사막에 봉사를 갔는데 거기는
진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암 말기더라고요. 그런데 뭐 치료를 하러 갈 수 있는 돈도 없고 또 그런 장비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비에서 저거 나라 울란바토르까지 가려면은 우리 해남에서 지리산 저기 원지에서 서울까지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물론 돈도 없지만은 갈 여력도 없고 이 엄마는 아가 둘이에요. 남편은 3년 전에 죽었고 그리고 그 아들 둘이는 7살, 8살 그하고 눈 안 보이는 엄마 이래 네 식구가 사는데 이 자궁에 암이 말긴 거예요. 난 이분한테 왜 내가 존경을 보내냐면요. 이분이 자기가 그렇게 힘든데도 그 병원에 와서 청소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자기가 막상 이제 병으로 이 세상을 달려야 한다 생각하니까 세상에 너무 보탠 게 없어서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성인이구나. 우리가 힘들면 남을 탓하고 내 신세를 탓하지 내가 세상에 어떤 도움이 됐는가 그런 생각 잘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우고 뭐 이렇게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 절대로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이 아줌마는 한 몇 달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행복하게 돌아가셨다고 난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나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감사와 만족, 사랑 이 세 가지를 간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삶입니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사실 저는 시골 의사입니다. 그런데 지가 설사 촌놈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사는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자신이 있는 이유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세 가지 그거였습니다. 감사, 만족, 사랑이거든요. 이거를 여러분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요.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정복한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어떤 여건이 돼서 못한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여건이 안 돼서 못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이 부족해서 못한 겁니다. 선생님이 시골 의사인데 시골 의사가 한국 여자의사로서는 아마 최고의 봉사상을 많이 받았고 최고의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골 의사가 돈도 많이 없으면서 어떻게 했을까? 방금 그 말입니다. 나는 내 삶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이 세 가지라는 깃발을 들고 있으면 내가 나 자신을 감동시킨 만큼 열심히 하면요. 남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이 친구 감동시키면 나는 사기꾼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키지 직접 감동시키려면요. 감동되는 사람도 있지만 사기꾼으로 오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나를 감동시킬 만큼 열심히 하면요. 하늘이 감동합니다. 하늘이 감동돼야 타인을 움직여줘요. 그 법칙입니다. 머피의 법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법칙 있잖아요. 이거는 선생님이 100% 확신합니다. 내가 뭐가 잘 안 된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감동시킬 만큼 최선을 안 했다는 겁니다. 하늘이 감동 안 됐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세상은요 1%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상 99%. 내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들이 웃어요. 엄마 그런 이야기는 책에서나 하는 거예요. 머리 컸다고 내 말 안 들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아직 때가 덜 탔거든. 그래서 내가 말하는 이 진실을 믿는 애들이 반응될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상 더 큽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을 움직이고 싶으면요. 그거는 여러분이 어떤 가식적인 것도 아니고 물질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움직이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감동시킬 만큼 열심히 인생을 살아보시면 하늘이 감동되고 하늘이 감동돼야 타인을 움직여줍니다. 행운. 나는 행운이 부족해. 쟤는 운이 좋아.
행운이란 스스로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주는 신의 선물이에요. 선생님이 우연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선생님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검은 봉지를 들고 다녔어요. 왜? 쓰레기 주우면서 다녔거든요. 나는 위인전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야, 인생을 어떤 사람처럼 돈 많이 벌고 뭐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보다는 위인전을 읽으면서 야, 나도 이런 사람처럼 인생을 살고 하고 싶었다.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난 들었어. 쓰레기 검은 봉투를 들고 다녔어요. 그렇게 특출하게 이상하게 사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선생님은 굉장히 행복해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갈 수 있다 할 만큼 내 삶에 대해서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름답다 이야기 들어봤죠? 다 아름다운 삶을 원해요. 맞죠? 아름답다가 뜻풀이로 하면요, 자기답답니다. 잡초는 잡초다워야 되고, 소나무는 소나무다워야 되고, 돌은 돌다워야 되고, 의사는 의사다워야 되고, 청소하는 아줌마는 청소 아줌마다워야 되고, 자기답다가 아름답답니다. 이 세상에서 다 대통령 될 필요 없고 의사 될 필요 없어요. 설사 청소부가 된다 하더라도 그 청소부가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요,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물고기는 물고기다워야 되고, 토끼는 토끼다워야 되고, 새는 새다워야 돼요. 새가 지나 날아다니면서 쟤는 왜 기어다녀? 쟤는 왜 뛰어다녀? 그러면 안 돼요. 각자의 삶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봉사를 가든 못 사는 나라에 가든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는 자기 생각이 짧아서입니다. 자기답다 아름다운 삶은요, 남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꿈은 이루어집니다. 단지 조건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감동시킬 만큼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 아까 이야기했죠. 행운이란 스스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는 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자 할 때 여러분 스스로 그 마음을 잃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 간디가 뭐라 했냐면요, 이 세상을 탐욕하기에는 부족하지만은 나누기에는 풍족하다, 충분하다 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저 글귀를 봤을 때는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한 봉사를 한 20 넘게 하면서 저 말이 진리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이 이 말을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 언젠가 이해됩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욕심내기에는 부족하지만요, 나누기는 충분합니다. 꼭 뭐가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고 마음을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마음 나눌 게 없으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아,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조차도 그 사람을 위한다는 겁니다. 네, 빵 하나에 이렇게 행복한 아이를 본 적이 없죠. 이 실제 사건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이 노원은 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 그 네팔이라는 나라를 가면 아직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정치가들이 정치를 못하고, 그 나라 재산, 총 생산량의 90%를 10%가 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은 여전히 못 살아요. 그래서 저 빵 하나에 이렇게 행복한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학교 오는 애들은 그 중에 잘나는 10%입니다. 못 사는 60%는 그냥 학교 안 다니고 그냥 맨발로 저것들끼리 쫓아다닙니다. 그 똥밭에 부르기도 하고. 근데 걔들 미소가 정말로 천진난만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움이라는 게 교과서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고 자연에서도 배우고,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또 배웁니다. 여러분,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미운 친구가 꼭 한둘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미워하지 마세요. 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미워하는 마음을 거두고, 우리가 손가락이 좀 못난 손가락이 있으면 그거 안 버리잖아요.
조금 불쌍하게 좀 생각하고 이렇게 뭐랍니까? 돌봐주죠.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회 그 같은 반에서도 좋은 친구가 있지만은 좀 힘든 친구가 있어요. 너무 얌체스럽고 또 좀 그래. 그래도 그 친구들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가지면은 그 친구도 바뀝니다. 안 바뀌도 돼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마음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해져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마.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순간 그 미움의 불은 저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고 내를 먼저 태웁니다. 나에 있는 성스러운 마음, 즐거운 마음, 그리고 그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태워버리기 때문에 가능한 세상은 밝고 좋은 것만 보십시오. 여러분 시절에는 그래 해도 괜찮아요. 입보레인이라는 그런 선생님 봉사할 때 제일 많이 선생님이 외우는 글입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한 마음에서 오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이기심에서 온다. 하지만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이익에만 매달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이익에 헌신한다. 그대 스스로 그 차이를 보라. 여러분 지금 이 선생님이 읽어주는 이 기절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시입니다. 그래 2000년 동안 왜 사람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도둑질해라, 남 괴롭히고 네가 부자가 돼도 된다. 그런 말들은 없으시잖아요. 왜 성경책, 불경 이런 말들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전해집니까? 진리거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 조금 뭐 그냥 의문을 가져도 저게 진리구나. 아침에 해 뜨다가 해 지죠. 진리잖아요. 여러분 지구 동그랗다는 거 본 적 있어요? 진리라니까 믿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것도 진리예요. 저런 기절을 여러분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더 넓혀줍니다. 그리고 마음이 오픈되면 여러분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거든요. 우리 그 맹자,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길을 참 좋아합니다. 하늘이 큰 소임을 줄 때 먼저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여 인내심을 키워 불가능한 소명을 이루게 한다. 이 맹자가 한 말인데 우리 선조들이 이걸 한자로 항상 붙였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나는 자비심이 많아. 나는 어떻게 머리가 똑똑해. 나는 순발력이 뛰어나. 여러분 장점을 아직은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나이지만 그래도 말이 달리기 잘하잖아요. 말이 나는 그냥 풀 먹는 게 잘해. 이거보다는 자기 자신을 조금 아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잘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람과 잘 어울려. 누구 말을 잘 들어줘. 근데 나는 나의 최고의 장점은 사랑, 자비 아니에요. 참는 겁니다. 인내심하면 내보다 뛰어난 사람 없어요. 그 인내심이 오늘 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참을 수 없으면요 절대 큰 사람 못 됩니다. 바위만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 나이가 돼서 내가 볼 때 내 성공인 것 같아.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나는 참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오래 앉아있는데 우리 의사 있잖아요. 공부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엉덩이로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오래 앉아있는 놈 이깁니다. 여러분이 내가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나는 4번이고 3번은 머리가 엄청난 천재예요. 내가 다 이 뺏겨내면 내 거 정리해가 한번 쑥 훑어보고 시험 내고도 잘 쳐요. 근데 걔는 의사 돼가고 지금 별로 훌륭하게 못됐어요. 너무 쉽게 얻으면요 그거 지한테 보약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나이에 보니까 세상에 필요 없는 공부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선생님도 머리가 뛰어난 머리는 아니에요.
그 인내심, 참는 거, 이걸 잘하는 사람은요 조금 느리지만 성공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심이 나쁜 거로 악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진실과 사랑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꿈을 못 이룬 것이 슬픈 것이 아니고 이룰 수 없는 꿈이 없다는 것이 슬픕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그 진취적이고 동기심을 있게 하는 거는요 꿈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나 미국 대통령이 될 거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뭐 여기 지저스 고등학교 이제 뭐 1학년 2학년인데 내가 무슨 미국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룰 수 없는 꿈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꿈이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순간 없어지는 순간 여러분이 이미 그 사람으로서 이번 생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꿈이 뭔가 이루어졌다. 또 이룰 수 없는 꿈을 꾸세요. 설사 그게 20년 내내 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채찍이 되거든요. 여러분을 발전시킬 수 있는 채찍이 됩니다. 아마 저보고 조금 뭐랍니까? 너무 좀 비현실주의다. 그래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은 제가 안 해도 우리 학생들 너무 똑똑해서 너무 현실주의거든. 그래서 그거는 알아서 적당히 하면 되고 선생님 나이에 됐을 때 정말로 선생님이 했는데 선생님 사서 내 인생 망쳤습니다. 나중에 만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선생님한테 따지셔도 됩니다. 그럼 내가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야, 네 최선을 다 안 했어. 도둑질을 하더라도요 최선을 다했으면 그 사람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도둑질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한때 선생님도 봉사를 할 때 이렇게 돈이 좀 모자라면 로또를 됐으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바꾼 거예요. 저는 깨끗하지 않는 돈은 절대로 후원을 안 받습니다. 그 이유가 성스럽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깨끗하지 않는 돈은요 그거는 그 사람을 망치는 겁니다. 부모가 돼가지고 자기 자식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그 도둑질에서 그 돈으로 그 사랑하는 자식들 주보세요. 그 자식 어긋납니다. 아들은 모르지만 아까 내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오는 힘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을 위해서 힘들게 1,000원을 벌어오는 거 하고 이상한 나쁜 짓 해갖고 10을 벌어오는 그 돈은요 그 자식을 망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할 때는 좋은 돈, 성스러운 돈 갖고 봉사를 하는 거지 절대로 제가 로또 뭐 1등 해갖고 그 돈으로 봉사를 하겠다. 그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갑상선 암으로 죽었어요. 암이하고 갑상선 혹으로. 우리나라 갑상선 병은 아주 간단한 거죠. 근데 이분은 제가 뭐 데리고 와서 수술도 할 수 없고 제가 오면 하여튼 저한테 제일 먼저 달려옵니다. 어쨌든 한 5년, 10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나이에는 아직은 뭐 죽음이라는 걸 생각 안 하지만 선생님 나이에는 그런 거 생각하거든요. 하는데 우리가 다음 세상에 가져갈 수 있는 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명예. 그거는 남은 사람들이 나를 붙여주는 이름이에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요 이 순간의 희열 뿐이랍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많이 진실하게 사랑했는가 그 두 가지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기본은 진실과 사랑이라는 그 말이 태어날 때도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날 때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성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할 뿐인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왜? 돈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거는요 한순간이고 여러분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한 게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진짜 내 거예요. 여러분 가져갈 수 없는 거는 진짜 여러분 거 아니에요. 다 지구에 버리고 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진짜 가져갈 수 있는 게 여러분 겁니다. 이게 좀 우리하고 다른 세상에, 지구 반대쪽에 있는 세상에는요, 손가락에 고름이 터져도 그냥 호호 불고 있습니다. 이 꼬마 얼굴에 이 중기만한 이런 고름이 달려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치료하기 쉬워요. 우리 한국 엄마들 같으면 바늘가가 탁 떼갖고 고름 빼버리고 된장을 붙이듯 붙이죠. 어릴 때. 한국 사람이 그래서 똑똑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용기를 못 내요. 그냥 이게 터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고름이 생기면 전신감염으로 빠지죠.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 대단하다는 이유가 뭐든지 하려는 용기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 간단하게 미리 치료해주고 이 아빠하고 이 아이가 웃는 모습 보십시오. 이 돈도 많이 안 돼. 바늘 하나하고 소독약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작은 거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생명의 약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귀에 있는 고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국에서 천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이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걸 한번 봄으로 해서 경험함으로 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시야도 달라지고 내가 이 지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책임감이 달라집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는 일단 정상이잖아요. 건강하거든요. 그리고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세상을 구해야 됩니다. 그 힌두교 성전에 선악 시대가 몇 프로에 따라서 달라지는 줄 아세요? 선의 시대 때는 51%가 선한 사람이고 악의 시대 때는 51%가 악인이에요. 그럼 1%에 따라서 그 시대가 나치 시대가 되고 르네상스가 되고 선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는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내가 어디에 서나 따라서 세상의 선악의 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리산 고등학교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아직까지 때묻지 않는 나무들입니다. 나는 이 친구들 중에 분명히 3명만 선생님 말을 이해하면 세상 바뀝니다. 세상의 1%가 한국을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한국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나는 온다고 봅니다. 왜? 미국은 물질이 발달되어 있죠. 인도는 영성이 발달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한국 사람은요, 우리 선조들가 흰색을 좋아하는 거 아시죠? 홍익인간. 여러분, 나는 그런 소리 들으면요, 막 소름이 끼쳐요. 우리 한국 선조들은요, 홍익인간을 강조한 나라입니다. 홍익인간이 무슨 뜻이에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 정신으로 나라를 세운 한국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손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그걸 거부한다 해도 우리는 한국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홍익인간이라는 그 텃밭에 우리는 이미 뿌려진 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납니다. 아마 30년 지나면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그 시대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AI에서 이 인간성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이 세상을 구하는 시대가 옵니다. 근데 그게 넌 한국 사람이라 생각해. 왜? 홍익인간이라는 그 정신으로 나라를 세운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룬빈이라는 부처님이 태어난 장소입니다. 이게 호수거든요. 네모난 호수. 그런데 2000년 전에 부처님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산용률로 죽어요. 일주일 만에. 지금도 이 여자들은 그렇게 죽습니다. 아직 허료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사람은 모든 것을 녹입니다. 저는 종교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가 저한테 종교를 묻습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숨을 쉬고 우리가 짐승하고 다르다잖아요. 생각한다죠. 생각하기면 인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사랑이 없으면 그 인간 아니에요. 인간이 가장 희열은요,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이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오랫동안 봉사를 해보니까 어떤 기도가 되냐면요, 불쌍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약이 되고 의사가 되고 밥이 되는 그런 인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저승에 들고 갈 것을 이제 저승사자가 가방 하나 주면서 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옷을 꾸렸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저승사자가 하는 말이, 이거는 돈하고 옷은 너게 아니고 이 지구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구를 떠나면 이건 너는 필요 없는 것이다. 못 가져가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몸뚱아리를 들고 가겠습니다 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가거든요. 이거는 흙의 것이다. 그리고 이제 추억. 나는 옛날 추억이 많잖아. 그래서 그 가방에 추억을 담으려 하니까 추억은 시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나는 이렇게 재능, 나무 목수이기도 하고 또 어떤 그림을 잘 그린다. 나는 이런 재능을 들고 가고 싶습니다 하니까, 이 재능은 환경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석기시대에 태어나서는 그런 생각은 못 가졌잖아요. 21세기에 태어나니까 여러분이 컴퓨터도 만지고 그림도 그리고 하는 거지. 환경이 뜻인 거예요. 다음에 부모, 형제, 친구를 데려가려 하니까 뭘 한 줄 압니까? 여행길에서 만난 사람일 뿐이래요. 여러분, 부모, 형제, 친구에 대해서 너무 기대도 하지 말고 너무 미워도 하면 안 돼요. 왜? 다 인연이 있어서 비가 땅을 적실 때 나는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고 싶어, 풀밭에 떨어지고 싶어, 그런 거 안 하죠. 비는 그냥 떨어져서 행복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가서 지구상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들은요, 그냥 길에서 만난, 여행길에서 만난 동료일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곧 떠날 사람, 곧 헤어질 사람 미워합니까? 좋아해 줍니까? 좋아해 줍니다.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이 말을 이래도 엄청 미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보면 열받아요. 엄청. 그런데 문득 이 생각이 들더라고. 이 사람 죽고 나서 내가 후회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죽기 전에 내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막 끝까지 같이 있을 것 같죠? 부모님, 형제, 친구들 다 만나고 헤어집니다. 여행길에서 만난 친구일 뿐이에요. 만났을 때 잘해주세요. 6번째, 영혼을 들고 가겠습니다 하니까, 영혼은 내게 아니에요. 신의 것이에요. 그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마지막은 뭐냐? 가슴 뛰는 희열이랍니다. 이 순간에 즐거운 일을 했을 때, 뭔가 사랑스러운 일을 했을 때,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내가 이 순간에 느끼는 그 희열만이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내 거랍니다. 나는 이 답을 최근에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이 답을 내한테 조금 일찍 들었으니까 내가 쉽게 말하면 정답을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곳에 있든 최선을 다해서 희열을 느낄 만큼 열심히 하면요, 그 순간 이 세상은 천상으로 바뀝니다. 지옥도 감옥도 천상으로 바뀝니다. 이 순간의 희열.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면 물어본답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는 이 얼마만큼 돈을 모았나, 아니면 얼마만큼 높은 지위를 가진 나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은 진실로 사랑했는가. 이게 오늘 주는 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